사무엘이 이새에게 아들들이 다 온 겁니까? 하고 물으니 이새가 대답하였다. 막내가 남아 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양떼를 치러 나가고 없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하였다. 여기 사람을 보내어 데려오시오. 그가 이곳에 오기 전에는 제물을 바치지 않겠소? 그래서 이새가 사람을 보내어 막내 아들을 데려왔다. 그는 눈이 아름답고 외모도 준수한 홍안의 소년이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바로 이 사람이다. 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 하무엘이 기름이 담긴 뿔병을 들고 그의 형들이 둘러선 가운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러자 주님의 영이 그날부터 계속 다윗을 감동시켰다. 사무엘은 거기에서 떠나 라마로 돌아갔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죠.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집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과 사업장에서도 사람들을 많이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내가 실력이 70이라면 좋은 사람과 만남이 유지가 되게 되면 100의 효과를 보게 되는 거죠. 실력이 60, 70밖에 되지 않아도 관계가 좋은 사람은 회사에서 승진도 잘합니다. 실력이 90인데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은 승진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 사람에게 잘 보이면, 사람에게 인정받으면, 사람에게 칭찬받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실력이 부족해도 그 사람의 영향으로 내가 승진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만 잘 보여도 좋은 일들이 있어요. 승진할 수 있어요.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내가 인정받고 칭찬받는다. 와, 그러면 멋진 거죠. 사람에게 인정받아도 인생이 잘 풀릴 수 있는데 하나님에게 인정받았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정하셨다. 그러면 주님이 내 인생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 확신 속에서 승리의 길로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뒷부분에 바라봤더니 나 길을 떠나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가거라. 내가 이미 그의 아들 가운데, 이새의 아들들이 많이 있어요. 왕이 될 사람을 한 명 골라놓았다. 누가 골랐다는 거예요? 주님이 골랐다는 거예요.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왕 될 사람을 주님이 골라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눈여겨본 사람이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이새의 아들이 다 왕감이 아니라니까요. 주님이 눈여겨본, 주님이 골라놓은, 주님이 선택한 한 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 아들 속에서요? 이새의 아들 가운데서. 여기도 지금 많이 있지만 똑같지 않아요. 주님이 눈여겨보는, 주님이 한 명 고른, 선택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너의 아들들을 하나님께 화목 예배를 드릴 테니, 화목제물 예배를 드릴 테니까 다 불러 모아라. 사무엘이 말했으니까 이새가 다 불러 모았죠. 그러고서 이제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는데 이새 생각에 장자 엘리압이 멋있어요.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멋있게 생겨가지고 성경 말씀 6절을 보니까 그 엘리압을 다 지나가게끔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와, 너무너무 멋있다. 키도 크고 잘생기고 기름을 부으려고 그랬더니 주님께서 아니다. 내가 선택한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또 누굴까? 8절에 보니까 이새가 아비나답을 사무엘 앞을 지나가도록 합니다. 이새 생각에 와, 엘리압이 아니라면 그 다음은 당연히 아비나답이지. 아비나답을 지나가게끔 하는데 또 기름 부으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니야. 9절에 보니까
산마를 지나가도록 딱 하니까, 와, 그러면 산마도 멋있다, 산마도 훌륭하다, 산마에 기름 부르고 딱 했었더니 하나님이 아니다. 10절에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새가 자기 아들 7을, 몇 명을요? 7명을 모두 사무엘 앞을 지나가도록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그 중에 한 명도 사무엘을 통해서 뽑도록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생겼네요. 분명히 1절에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왕이 있다라고 했는데, 다 가고 이제 없는데 왕을 세우지 못했잖아요. 그러는 모습 가운데 사무엘이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사무엘이.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이새에게 말하죠. 아들들이 다 온 거냐? 더 이상 없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그제서야 머리를 끄적거리면서 막내 아들 놈이 한 명 있는데 지금 들에서 양떼를 키우고 있는 막내 아들 놈이 한 명 있습니다. 그러면 사무엘이 아들들 다 불러 모으라고 했으니까 다윗도 불러 모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을 불러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새의 머릿속에 다윗은 일단 왕감은 아니죠. 일단 왕감은 아니에요. 다른 아들에 비해서 다윗은 왕감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아예 부르질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윗이 불러오라 그래가지고 왔는데 보자마자 이렇게 말합니다. 첫 이미지입니다. 12절. 막내 아들을 데리고 왔거든요. 그때 뭐라고 말해요? 그는 눈이 아름답고, 여자 아니에요, 남자예요. 그런데 눈이 아름답고 외모도 준수하고, 홍안의 소년, 홍안이라는 것은 단순히 얼굴이 붉다라기보다도 뜨거운 태양에 많이 익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홍안의 소년이었다. 그때 주님이 말합니다. 이 사람이다. 이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으라. 전혀 이새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다윗이 첫인상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첫인상이 평생 간다는 말 있잖아요. 성경에 등장하는 다윗의 첫인상, 눈이 아름답고 외모도 준수한 홍안의 소년이었다. 외모만 준수했겠어요? 눈이 아름다우니까. 눈은 마음의 창이잖아요. 마음도 아름답고, 마음만 아름답겠어요? 마음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왕으로, 주인으로, 절대 주권자로 그 속에 있었던 사람이었겠죠. 자, 그러면 하나님 마음에 어떻게 다윗이 들었을까? 첫 번째, 하나님 마음에 들게 된 것은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뭐의 사람이었다고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으로 그의 눈이 육적인 눈으로만 살지 않고 영적인 눈이 열려 하늘이 보이고 하나님의 손길이 보여졌고, 그의 마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눈은 빼어나고 외모는 준수하고 믿음은 준수하고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이 다윗을 선택을 하는데, 다윗이 무슨 큰 우대한 일을 다윗이 많이 했기 때문에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를 잠깐만 접어두시고 시편을 봅니다. 78편 70절. 주님의 종 다윗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양의 우리에서 일하고 있었죠. 다윗은 양의 우리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양을 키우고 있었어요. 양을 돌보고 있었어요. 근데 양의 우리 양똥 냄새 맡으면서 양과 더불어서 하루 종일 살고 있는, 별 볼 일 없는, 초라하기 짝이 없는, 그 당시에 천민계급에 속해져 있는 양떼를 키우는 목동에 불과하였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새의 아들이었지만 아버지로부터도 인정을 못 받고 지금 양의 우리에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그런 다윗을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내 양 아닙니다.
아버지의 양이에요. 내가 열심히 하면 아버지가 양 몇 마리 줄까? 그것도 아직 약속된 게 없어요. 근데 아버지가 양 키우라 해가지고 양을 키우는데, 양의 우리에서 성경은 말하기를 일하는 성경은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지만 게으르고 나태하고 일하지 않고 무책임한 사람을 선택한 적이 없어요. 다윗이 선택받을 수 있었던 것은 양의 우리에서 신사타령을 하고 있지 않고, 양의 우리에서 낙심자들 절망하고 있지 않고, 양의 우리에서 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철학이 짝이 없는 쓸쓸한 외로운 장소 들판에 있는 양의 우리에서 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얘라 모르겠다 라고 낮잠 자고 딴짓하고 있지 않았었다는 거예요. 양의 우리에서 일했다는 거예요. 71절. 암양을 돌보는 그를 데려다가 뭐 했어요? 무슨 일 했어요? 암양을 돌봤다는 거예요. 암양을 살폈다는 거예요. 양을 돌보고 살피고 지켜주었다는 거예요. 자기만을 위한 이기적인 일을 한 것이 아니에요. 나를 위한 일이 아니라 양을 돌보는 일을 한 거죠. 우리 목자 목녀들이 나도 바쁘고 힘들고 어렵지만 목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축복을 하고 또 목원들끼리 축복을 하고, 이러한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주님이 눈여겨본다니까요. 다윗이 양의 우리에서 양을 돌보고 있는 것을 눈여겨본다는 거예요. 제 딸아이가 인천 살잖아요. 인천 사는데 싱글 목장에 목녀잖아요. 사위가 목자고. 근데 지난주에 전화가 와서 몸도 별로 안 좋고 우리 둘째가 정윤이가 열이 막 40도로 올라가고 지금 막 계속 찡찡대고 찡얼대고 떨어지지 않고. 근데 전화가 오는데 그때 저희 부부가 같이 있었어요. 오늘 목장 모임을 해야 되는데 목장 모임 준비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지 엄마? 매주마다 목장 모임을 모이는데 인천에까지 우리 싱글 청년 목원들이 저기 여주에서부터 오거든요. 여주에서부터 오고 또 여러 군데 이렇게 오는데 어떻게 하지? 그래서 내가 그러면은 라면 사다가 라면 끓이고 떡 사다가 만두 사다가 떡, 만두, 라면 먹어라. 제가 그랬죠. 너무 부담 갖지 말고 그렇게 해라. 그래도 여주에서부터는 어떻게 떡, 라면, 만두를 먹여요. 그렇게 하고서 이제 끊었단 말이에요. 그냥 편하게 해, 편하게 해라. 그래서 어저께 만나가지고 이제 하루 지나간 거죠. 어제 토요일이니까 지난 금요일 날 얘기예요. 어제 만나서 어떻게 잘 했어 그랬더니 최선을 다해서 스파게티도 만들고 최선을 다해서 피자도 만들고 그래가지고 너무 맛있게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 목장 모임을 마쳤다는 거예요. 제가 막 가슴이 먹먹고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목자 목녀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하는 모습을 이 아빠로서의 막 가슴이 먹먹하더라고요. 지금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환경이 열악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쓸쓸한 찬바람이 휙휙 불어오는 그러한 가운데서 양을 돌봤다는 거예요. 돌보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선 이기적인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양을 돌보는 일을 했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그를, 다윗을 데려다가 주님의 백성 야곱과 주님의 유산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게 하셨다. 누가? 주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게 하셨다. 양을 키우는
목동이었는데, 그 양을 키우는 목동이었는데, 짐승을 키우는 목동이었는데, 만물의 영장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가 되도록 하셨다. 지금의 모습은 양치기인데, 목동인데,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위치인데, 그러한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72절. 그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기리고, 그들이 뭐죠? 양들이죠. 양들을 길렀다, 보호했다, 지켰다. 어떻게요? 한결같은 마음으로, 슬기로운 손길로 양들을 인도했다, 지도했다, 보호했다, 지켜주었다. 어떻게 해요? 한결같은 마음으로. 한결같은 마음으로. 때로는 아플 때도 있었겠죠? 건강할 수 있었겠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었겠죠? 한결같은 마음으로, 변함이 없는 마음으로. 이게 저는 한마디로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이라고 합니다. 시편 78편 찾은 김에 앞으로 두 장만 넘겨보면 70 여러 뭐 볼 것이 많이 있지만 우리 다 볼 수는 없고 77편 한번 봐. 77편. 미안해요. 거기 보지 말고 더 앞으로 좀 가겠어요. 69편을 한번 볼게요. 69편. 69편에 보면 9절에 보니까 주님의 집에 쏟은 내 열정이 내 안에서 불처럼 타고 있다. 13절에 보니까 오직 주님께만 기도를 한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주님 확실한 구원으로 나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다윗은요, 여기저기 볼 게 많이 있는데 다윗은 계속 주님을 찬양을 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63편 3절도 한결같은 사랑으로 생명보다 더 소중하기에 내 입술로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 성경은 여기저기에서 주님을 의지한다, 주님을 찬양한다, 주님을 기뻐한다, 한결같은 사랑으로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계속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본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내가 부족함이 없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다윗은 한결같은 사랑, 한결같은 마음으로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말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을 간직한 사람은 변함없는 한결같은 마음이죠. 다시 본문으로 가서 사무엘상 16장 13절을 바라보면 사무엘이 기름이 담긴 뿔병을 들고 그 형들이 둘러선 가운데 다윗에게 뭐 했다고요? 기름을 부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주님의 영이 그날부터 계속 다윗을 감동시켰다는 거예요. 그날부터 계속 성령이 그에게 임하였고 계속 성령 충만함이 그를 지배를 했다는 거죠.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다윗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성령 충만함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다,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는다, 성령님의 감동을 받는다, 성령님의 은혜에 순종한다. 그걸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고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서 주님 손에 인정받는 존귀한 존재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 마음이 우리가 들기를 원하면 다른 것 없어요. 오직 믿음 충만하면 되고 오직 성령 충만하면 주님이 기뻐하는 주님 마음에 들으는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이때 나이를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15살, 16살 그 나이로 보거든요. 지금으로 말하면 중학생이죠. 그런데 다윗이
사울에게 의해서 고난받는 것이 거의 15, 16년을 또 잡습니다. 이렇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계속 사울에게 도망다니는 그 여러 가지 어려움, 고통 가운데 있는데 시편을 보세요. 다윗은 한 번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잖아요. 계속 믿음으로만 말하잖아요. 사울을 죽이면 간단하거든요.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3,000명의 군사를 풀어가지고 다윗을 쫓아다니는데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안 죽이잖아요. 죽이면 바로 끝나는데 안 죽이잖아요. 그리고 계속 도망다니잖아요. 다윗은 그 많은 날 동안 다윗은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았어요. 감정대로 살지 않았어요. 오늘 칼럼의 내용처럼 마음 근육을 키웠다니까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믿음 가지고 산다고 하면서도 마음 근육을 안 키워요. 그러니까 믿음이 초라하죠. 여러분들이 마음 근육을 키울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지나간 세월 가만히 돌아보니까 근데 숱한 세월을 마음 근육을 키운 흔적들이 무지 많이 있더라니까요.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마음 근육 키운다니까요. 시편 읽어보면 어떻게 다윗은 이렇게 시를 쓸 수가 있을까? 이런 상황이 어떻게 가능할까? 다른 것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다시 옆 사람 인사합니다. 마음 근육을 키웁시다. 뭘 키워요? 마음 근육을 키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약 성경에 가도 마태복음 한번 8장을 한번 보실까요? 신약 성경도 하면 마태복음 8장에 백부장이 나오거든요. 백부장이 나오는데 13절을 바라보면 그 백부장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칭찬하거든요. 백부장의 종이 병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내 종 병전 낫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그래 가자 그랬더니 예수님에게 백부장이 안 가도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곳에서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참 믿음이 좋구나. 13절입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가거라. 내가 믿은 대로 될 것이다. 따라합니다. 믿은 대로 될 것이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백부장의 뭘 본 거죠? 믿음을 본 거죠. 믿음 보고 종의 병을 낫게끔 해주었다니까요. 얼마나 놀라워요. 할렐루야, 아멘. 마태복음 15장을 봅니다. 마태복음 15장을 보니까 22절에 가나안 여자 한 명이 나오거든요. 딸이 귀신 들렸대요. 22절에 딸이 귀신 들려서 25절에 주님께 무릎을 꿇고 간청을 합니다.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26절에 예수님 바로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바로 믿음 테스트합니다. 근데 믿음 테스트에 예수님이 사용한 게 뭔지 알아요? 인격 모독입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의 인격 모독하는 거죠. 26절에 개 취급을 합니다. 개 취급을 하는 자녀들의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옳지 않다. 이 여인을 개 취급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여인의 믿음 테스트에 다른 것 하지 않고 인격 모독합니다. 오늘날 믿음이 좋아 보이는 사람들이 어디서 걸리죠? 누군가에게 인격 모독당할 때 거기서 거의 다 걸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기분 나쁘다, 짜증난다, 못 살겠다, 보기 싫다, 원수 맺고 다 하는 거죠. 왜 그래요? 감정 근육이 없어서 그래요. 오늘 칼럼의 내용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감정 근육을 키우셔야 돼요. 할렐루야. 육체 근육에만 신경 쓰지 말고 감정 근육을 키우면, 지금 이 여인은 감정 근육을 많이 키운 상태입니다. 키우다가 보니까 이 개 취급을 당하거든요. 그랬더니 27절, 주님, 나 개 맞아요, 이러는 겁니다. 지금 개 취급을 당했는데 이 여인이 맞아요, 예수님, 나 개 맞아요.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얻어먹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나 개 맞아요. 여러분, 이 여인처럼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다니까요. 우리는 늘 존심상해서 못 산대, 감정상해서 못 산대. 왜 그러죠? 감정 근육이 바닥이라 그래요. 여러분, 감정 근육이 키워져 있는 사람은 웬만하면 그냥 그럴만하니 그렇겠지 하고 넘어간다니까요. 감정 근육을 키우는 게 그게 믿음이고 그게 성령 충만함이라니까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2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여, 참으로 내 믿음이 크다. 내가 그렇게 너한테 인격 모독에 테스트를 했는데 너 참 대단하다. 내 소원대로 되어라. 바로 그 시각 예수 말 떨어지자마자 여자의 딸이 귀신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요, 계속 많은 곳에서 계속 믿음 칭찬하죠.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성경 마태복음부터 마가복음, 누가복음 뭐 여러 곳을 바라보면 계속 예수님은 뭐예요? 믿음 칭찬합니다. 믿음 칭찬합니다. 아멘. 찾아볼 거 많이 있지만 마가복음 5장 한 군데만 더 보면 예수님께서 그 혈루증 앓았던 그 여인이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살짝 만졌단 말이에요. 저도 이런 믿음이 있어가지고 지금도 저 옷자락 만지는 거 아시죠, 여러분? 예? 예? 내가 존경하는 사람 구두끼리도 붙어놓고 있고 살짝 옷 만지고 내가 입고 있고 살짝 무릎과 무릎 대고 있고, 예? 엉덩이 붙이고 있고. 왜? 옷을 걸어놔도 내 옷 위에다가 존경하는 분의 옷을 위에다가 덮어 씌워놓는다니까요. 왜냐하면 밥을 먹지만 밥을 먹더라도 그분의 옷에 묻어있는 영성이 내 옷에 다 묻어나도록. 이게 혈루증 앓았던 이 여인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 여인의 믿음이 강석원에게 있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제가 능력 있는 목사님, 내가 악수를 내도 내가 안 놓잖아요. 그분이 놀라고 그랬지만 바른데 까락지를 낀다니까요. 그리고 밥 먹으러 가는 내내 한 20분 동안 내가 손 안 놓는다니까요. 다른 목사님들은 막 말을 하지만 저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속으로 기도만 했다니까요. 주님, 이 목사님 주님이 귀하게 쓰시는데 이 손 마주 잡고 있습니다. 이번에 능성과 영성이 손을 타고 나에게 닿게 하옵소서. 그리고 식당에 가서 자리를 앉는데도 나는 먼저 안 앉아요. 그분이 먼저 앉기를 기다린다니까. 기다리다가 바로 그 옆에 바로 내가 앉는다니까요. 저는 목사님들 모임에서 사진을 찍어도 대충 안 찍는다니까요. 그걸 어떻게 찍는데? 내가 원하는 목사님 옆에 간다니까. 그게 이 여인과 같은 믿음이라고요. 아시겠어요? 사진 찍는 그 순간도 나는 살짝 그분의 손을 잡는다니까. 그분은 느낌이 없지만 나는 잡는다니까. 팔뚝은 그분의 몸에 대져 있고 사진 찍지만 나는 그 순간 기도한다니까요. 그게 이 여인과 같은 믿음이라고요. 저한테는 어느 날 성경 보다가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데요, 엄청나게 이게 마음속에 와닿는 거예요. 레마의 말씀으로. 그때부터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저는 지금도 하고 있다니까요. 지금도. 할렐루야. 영적인 욕심이 하늘을 찌르죠. 그렇게 27절에 예수의 옷에다가 손을 댔는데 이 사람의 병이 나섰다니까요. 손만 대는데 나섰다니까요. 그랬더니 34절에 예수님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 건강하여라. 믿음을 칭찬하잖아요. 자, 그러면 계속 예수 그리스도는 많은 사람들과의 만날 때 예수님이 계속 뭐예요? 믿음 칭찬하잖아요. 믿음 칭찬.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세 번째, 다윗은 성전 사랑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만큼 성전 사랑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나 성전 건축해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넌 안 돼. 아니, 다윗과 같이 훌륭한 믿음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데 성전 건축 하나님께 바치겠나이다. 하나님이 안 돼.
하나님께 거부하는 은혜를 받았거든요. 오케이 은혜 받은 것이 아니라 세 번째는 성전 건축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넌 안 돼. 왜 안 되는데요? 너는 전쟁을 많이 해서 피를 많이 흘려서 난 너를 통해서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는다. 네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건축을 허락하리라. 그런 삐지아디잖아요. 마음 근육이 강한 다윗은, 믿음 충만한 다윗은 안 삐져. 성령 충만한 다윗은 안 삐져. 그때부터 나는 건축 못하지만 내 아들 솔로몬이 건축할 수 있도록 다 준비하잖아요. 완벽하게 준비하잖아요. 생명 바쳐 모든 걸 다 바치잖아요. 아멘. 왜 그래요? 주님 사랑, 성전 사랑이 한결같은 마음이라니까요. 여러분, 다윗 안 멋있어요? 여러분, 거절하는 은혜를 경험해 본 적 있어요? 우리는 거절받으면 기분 나쁘죠. 누군가가 거절하면 기분 안 좋죠. 근데 다윗은 거절의 은혜를 받았다니까요. 하나님이 안 돼, 거기에 은혜 받아야 된다니까.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싫어, 거기에 은혜 받아야 된다니까요. 어째 아멘을 안 해요? 주님 무조건 예수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성전 사랑하는 이 다윗, 하나님이 최종 결론 내릴게요. 사도행전 13장 봅니다.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3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물리치시고서 다윗을 그들의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아들 다윗을 찾아냈으니. 찾아냈다니까요. 하나님이 다윗을 찾고 찾다가 들판에서 양을 키우고 있는 그 다윗을 하나님이 찾아냈다는. 언제? 예수 탄생 1000년 전에. 다윗은 1000년 전의 사람이니까 다윗을 찾아낸 이 얘기가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13장 22절에 기록했다니까요.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누가에게 성령님의 강력한 깨달음이 다윗은 하나님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존귀한 사람이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뜻을 너를 통하여 내가 행할 것이다. 이런 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들어섰던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성전을 사랑한 사람. 이러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넌 내 마음에 들어, 넌 내 마음에 쏙 든다, 내 뜻을 너를 통해서 이루리라. 이 시대에 거룩한 성천교회,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한국 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이 민족을 뛰어넘어 전 세계에 복음을 들고 나가 외치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파송도 하고 기도 물질 후원하는 34명의 선교사님들이 세상 구석구석에서 복음을 외치고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것에 우리가 기도로 물질로 쓰임을 받고 있음에 얼마나 감사해요. 나는 너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리라. 나는 너를 통해 내 뜻을 이루리라. 하나님 마음에 드는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믿음이 충만하고, 하나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 마음에 들기 원하여 거절의 은혜 가운데 여전히 성전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성전 건축 준비를 다 했던 다윗처럼 하나님 사랑의 한결같은 마음으로 나갔던 다윗처럼 나도 변함없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합심을 한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내 힘을 의지하기보다는 주님을 의지하고 나를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성령님의 인도에 목말라하고 성령님의 가르침에 목말라하며 주님의 감화감동 받기에 목말라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호흡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목사가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장로 권사 집사가 되게 해주시고 목자 목녀 목부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로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이 충만한 사람, 주님이 기뻐하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 마음 근육을 키웠었던 다윗처럼 마음 근육을 키워서 마지막 때 마지막 주자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됩시다. 다시 쳐다보고 당신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주일날 여러분들 교회 나올 때 여기 본 예배당 1층에는 가능하면 방문객들이나 새가족들이 방문하셔서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여기를 비워두시고, 코렐 주차장 우리가 여기 150대 되잖아요. 우리 여기 주일날 쓸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가능하면 주일날 이곳에서 되면 여러분 주차 공짜예요. 다 교회에서 한 번에 내잖아요. 한 번에 내니까 여러분 등록만 하기만 하면 그냥 출입이 가능하니까 되시고, 여기는 주일날 좀 널널하게 이렇게 편안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주인공 되고, 오늘 또 방문해서 함께 예배 드리신 또 분들이 있는데 우리 박수로 축복하고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인사합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반드시 잘 될 겁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 사랑하는 모습 가운데 현대판 다윗과 같은 인물들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오늘 2부 예배를 드린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대주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사랑